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분쟁을 많이 겪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분쟁이 많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왜 이런 분쟁들이 생겨날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관계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 우리성이라고 그러죠. 관계심리학, 우리성. 그 영어로는 위에다가 네스를 붙여 위네스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 이제 아프리카의 그 한 부족 우분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들의 존재 방식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ecause we are, I a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마틴 부버 역시 너와 나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분투, 위네스, 한국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회복해야 될 그 어떤 생활에 있어서 한 주제는 위네스예요. 우리성을 회복하지 않냐면은 이건 답이 없을 정도로 이기주의,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계속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말로는 공동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시면서 많은 고충들이 있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뭐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많이 털어놓는데 정말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은 돌산으로 지금 이제 가셨는데 한 60세가 초반 60세쯤 되셨는데 작년 초부터 계속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교회를 그 자그맣게 시내에다가 지었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지어놓고 시골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한 분이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뭐 광신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세상 그 어떤 기준으로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설교를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냥 시골 교회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연락이 됐는데 자기 노예에서 저를 한번 세미나를 초청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작은 교회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 제가 아는 뭐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작아도 좋으니까 교회 자리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일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일마다 이것 꽃들이 저것 꽃들이 잡으니까 미칠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신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더 연배셔요. 한 10살쯤 많으세요. 제가 56세니까 그만 66세쯤 됐는데 전도사 때부터 거의 30여 년간을
그 섬교회에서 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땅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3,000평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펜션 사업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걸 또 매매하면 얼마나 큰 돈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한 250평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혹시 은퇴 가까우신 분들 그래서 그냥 와서 형편대로 집 짓고 사시라고. 세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의 그 분위기는 바로 하나됨,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 섬 교회에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개그로 생각하잖아요. 아, 저분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개그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하고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그 원네스, 그 우리성, 우분투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된 교회들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 목회 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입니다. 50명도 안 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잘 알아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40대 중반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 요즘 뭐 차가 무슨 뭐 옛날처럼 뭐 어깨 힘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외제차도 그냥 막 세고 셌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형 승용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자기 얼굴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에게 나갔을 때 기죽지 말라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뭐 어떤 그 뭐 이런 차 사이 이런 걸 떠나서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우분투죠. 가족이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얼굴은 목사님의 얼굴이고 목사님 얼굴은 우리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나 이거예요. 정말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순수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감투 다 버리고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교회들이 행복해질까? 제가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마음, 내면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관계성 속에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있는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의 폐단, 문제점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예배학자의 관점에서 이걸 공동체성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가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배 용어도 다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자,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샤하, 엎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to bow down, to submit, 몸을 던져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개가 엎드릴 때도 샤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를 무시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보니까 책상 앞에가 뭐가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개 피곤 써놨더라고요. 왜 피곤한데
개 피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짐승입니까? 그 스코틀랜드 그 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 주인의 그 묘지 앞에서 그 계속 지키고 있는 개. 우리나라에 뭐 개도 있어, 오수의 개인가도 있었는데, 개는요 주인이 오면은 멀리서부터 알아봅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영리해가지고 200m, 300m의 소리가 들려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난리를 칩니다. 그냥 뛰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좋으면은 개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줘요. 자기 모든 걸 보여줘 버려요. 항복하는 거죠. 이게 샤예요, 원래 뜻이.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다 모든 것을 세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하나님 여기는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 문은 열면 안 됩니다. 이거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짜로 하는 거죠. 굽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자, 예배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굽히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권세자들이 나갈 때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가서 입에 발을 맞추기도 하고 자기 옷을 털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련을 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나갈 때에 대충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항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항복하다고. 항복할 때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예배가 온전히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거 샤하거든요. 절하잖아요. 엉덩이 들고. 헌신의 고백 샤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헌신이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기 항복하고 그에게 풍성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예배는 예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마심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을 희생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의식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헌신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아바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서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가장 거룩한 일과 섬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자 할 때 Let's have service, 예배하자 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대표 기도할 때에,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할 때, 또 목사님 설교할 때 내 마음을 다 합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합하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네? 오늘은 좀 이상하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찍네. 예배 평가자, 그 외국에도 있어요. 서먼 이그저민 해가지고 꼭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평가해가지고 그거 아주 계속 다구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자기가 예배를 주관한 자처럼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건 잘못된 정신이고, 정말 예배하는 모든 부분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내 영혼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거기에 주님의 나라의 사랑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데, 그래서 모든 예배가 거룩한 노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동이에요. 이 아바드,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정말 전생의 토탈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 거죠. 전 삶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바드, 섬기라. 대충 섬기지 말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고 청년들, 대학생들이 주일날 왜 늦게 온 줄 아십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날 저녁 모처럼 게임에 빠져요. 게임에 대부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눈 벌게 가지고 교회 늦게 나오고, 솔직히 얘기해봐라,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만왕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 근처 시골에 있는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혼자 혼밥을 먹게 돼서, 이게 참, 혼자 이렇게 시골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맞이하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혼자 왔냐고 또 물어봐. 혼자인데. 두 번째 혼자 왔냐고. 혼자 왔어요.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나옵니다. 근데 던져요. 진짜 툭툭 던지고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요, 그 반찬이면은 세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고 네 사람이 와서 먹는데 한 사람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올 때 굉장히 뒤통수가 좀 따가웠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제가 다시 가겠습니까? 대접을 받은 게 아니고 푸대접. 왜 푸대접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한 7년 만에 갔는데 어떤 지인이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어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학할 때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외식이 뭐였냐면은 버거킹, 피자헛 가가지고 그거 먹는 게 외식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기 전에 A4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외국 식당에 가면 처음에 스타트가 있어요. 뭐 주스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거, 칵테일, 그 알코올 빼고, 그 다음 메인 뭐 스테이크 죽인데, 그 다음에 디저트. 그냥 이것만 갖다 내려요. 알아야 시켜 먹지. 사보이 호텔 들어보셨죠? 그게 호텔이라고 해도 왕궁이 왕궁. 딱 앉았는데 동양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이벤트가 있어서 다 와 있는 거 옆에. 근데 이 내용이 그날 저녁에 가장 화려한 주문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스타터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 빵 같은 거 나오는데 메인이 나옵니다. 30일 동안 숙성한 뭐 럼 스테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 중에는 그 빵을 꼬가지고 이렇게 겉을 싼 스테이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디엄 레어로 해가지고 다 거기 써져 있어요. 제가 신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2개씩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동양인들 누구지?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한 거죠.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정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게 있어요. 푸아그라. 뭔지 아세요? 청와대에서 옛날에 계셨던 분이 먹었던 거. 푸아그라, 거의 간, 송로버섯. 제가 먹어봐서 처음으로.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맛은 그냥 소간보다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리고 송로버섯은 비싸니까 그 내용물이 뭐 버터하고 뭐 이렇게 치즈와 감자 으깬 거에다가 가루로 까맣게 뿌려줍니다. 근데 뭔 맛인지를 저는 몰라요, 지금도. 근데 비싸니까 어때요? 한번 먹어봤다. 그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뭐 영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자기 그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애니버서리인지 모르지만 결혼 기념일인데 아예 우리 놓고 봐요. 계속 뭐 젊은 남자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니까. 그 다음에 디저트 순서가 됐어요. 그 불쇼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그 서빙하는 직원이 디저트를 만드는데 불쇼를 해요. 불이 막 1m 이상 올라가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초콜릿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진즉에서 딱 왔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달아서 사실은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에 최고의 디저트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다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녀가 막 결혼 뭐 프로포즈 하러 왔는데 정신 넋을 잃고 보더라고요. 저거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주고 뭐 별 서비스를 다 했는데 제가 그 아까 시골 순두부 식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푸대접과 왕대접.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직원들이 막 너무 공손하게 그냥 인사를 하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점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푸대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그 아까 사보이 호텔에서 그렇게 대접하듯이 그 주님을 우리가 대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 가운데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화려한 뭐 건축물들,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관심, 영광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버렸고 푸대접을 받고 계신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심,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자, 예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스 앞으로 포워드인데 프로스 퀴네요. 그 예배하다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죠, 신약에서.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앞으로 나가다, 프로스, 퀴네오, to kiss, 입맞추다. 앞으로 나가서 입맞추다가 예배하다 뜻입니다. 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상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존경을 다 담아서 거룩한 입맞춤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입맞춤이 세상에 가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 쾌락,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의 입맞춤이 그쪽으로 기울였다고 하면 이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스키네오가 아닌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은 두 번의 기름 부음, 도유 사건이 나옵니다. 베다니엘을 배경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하고, 또 한 번은 장수와 여인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크게 용서받은 죄인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아마 정확한 누구라고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록들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기도 하고, 어쨌든 죄인입니다. 여자가 죄인이라고는 그 당시에 그런 창녀였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데려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에 선지자였더라고 하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거룩한 지고의 사랑,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 음란한 여자한테 저렇게 가만히 두시는가? 이런 정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돼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정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그 속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난도질 하잖아요. 정죄하고, 그 알아보기도 전에. 자, 이 여인은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몸동작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자기 가진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필레오, 이 아가페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사랑,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너희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을 카타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면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헌신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는 정죄하는,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부글거리잖아요.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도의 사건이 있는데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 최고의 존경심,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예수님이라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냉랭해지고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설교를 해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다. 그 지금 뭔가 병들어내는 거죠. 그 입맞춤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다른 것에 지금 빼앗겨버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8시 17분이네요 9시 전에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온 예배에 대한 진단, 몇 가지를 제가 줄이고 또 아까 왔습니다. 당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생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과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정말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적 연합, 그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적 확증을 예배를 통해서 집합적으로 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는 게 이제 예배인데, 이 언약적 확증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물을 들고 나갑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이게 예배를 받지 않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그들 우상을 섬기고 정성을 쏟는데 자녀들을 동원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과 술을 준비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입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격한 반응이에요. 너희 희생제물 번제물 가불 그 고기를 먹으라. 이 격한 거예요. 굉장한 분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막말로 하면 그냥 뭐 먹으라는 거죠. 제가 좀 격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말씀의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은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게 예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장 25절에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더욱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의 목을 곧게 세웠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예배의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첫째는 기도응답을 거절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실망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닫아요.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죠. 자기들이 세운 기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의 조항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조항들이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적용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자기 기준을 세워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의 철학을 세워놓고 나는 이 정도까지 믿음 생활하면 돼, 나는 이 정도까지 교회 생활하면 돼. 자기 법인 거예요. 자기 법.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법으로 사는 것,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예배하고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에 앞길에 장애를 두신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6장 21절에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 하려고 예배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마음 자세를 고쳐야 되고,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이라든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잘못되고 예배 자세가 잘못되면 분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자여 관계를 살펴라. 자, 관계. 자,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이 브래드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래드샤 박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은 가서 먼저 사과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걸 그냥 싸우는 상태로, 미움을 받은 상태로 그 예배에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싸웠더라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지만은 이 교인들이 싸우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들어줄까? 둘 다 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당 반역 사건, 어렸을 때 막 그랬잖아요. 부흥사들이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 예배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주셨어요. 요즘 좀 똑똑한 평신도들 중에서는 만인 제사장 가지고 나도 뭐 제사장인데 뭐 이러면서 그 예배 속에 신약에 나오는 예제를 무시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거죠. 왜 하나님이 예배 질서를 주시고 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했겠습니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문제로 내간이 터지죠.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리고 성막 봉사에 있어서 신앙 교육을 담당했고 그런 아주 훌륭한 중차대한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높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탐을 내다가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서 하는 거예요. 지금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 악한 행위는 결국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모세가 분노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구약 예배에 있어서 분향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직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예정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기도 또 이 내용이 계시록에도 연결돼서 나오죠.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계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너희들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만 해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너는 소와 병과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의 유향을 섞되 각기 중수대로 그것을 향을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무릇 맡으려고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위에서 끊어지리라.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리더자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정해주신 원리를 예배 신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맞습니다. 근데 요즘 자유주의 이런 게 너무 팽배히 들어와가지고 예배의 자유, 프리덤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풍자향을 만들고 나감향 만들고 소야향, 유향 이런 걸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막론을 한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대략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거 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생략을 하겠는데 기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예배의 도구 이 심각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 아론이 예배의 도구인 향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향로를 들고 서고 아론도 자신의 향로를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 향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희생을 올렸던 그 축복의 통로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시아 왕 때도 역시 똑같은 일을 우시아 왕이 벌입니다. 잘 나가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아에게 얘기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불행한 일이죠. 예배와 관련돼서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예전,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놓쳤는데, 예배와 예전을 말할 때 예배는 포괄적인 언어예요. 포괄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쓰고 다른 종교에 다 써요. 그러면 이제 예전은 리터지 해가지고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또 그리스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예전은 학문, 아카데믹 그 언어와 그 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분향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원리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 비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사역에 열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관계를 살펴야 돼요. 특히 오늘 이제 평신도들이 여기 오셨으면은 예배 리더인 목사님과의 관계를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리더자와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걸 해결하세요. 아까 제가 원네스, 우분투 그걸 얘기했는데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정말로 사람들마다 흠과 틈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그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수평적으로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비틀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뒤틀려 있거나 깨졌다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 같아요?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신주처럼 모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골로새 3장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진 그 중요한 걸 내놓을 수 없냐 할 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배 세미나라든가 오후에도 하셨던 그 세미나, 중요한 세미나보다는 교회 성장 이런 거, 코칭 이런 거에는 성도들이 재밌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본. 교회 생활의 기본 곧 예배입니다. 신자의 생활의 기본에 가장 처음 간 것이 예배. 그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배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내게 만일 엎드려 절하면 프로스키네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이죠. 사단의 것이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속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헌신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 만약 주일날 한 2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이 일 해주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100만 원 준다니까요. 가실까요? 안 간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가야죠. 만약 가게 되면은 마귀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프로스키네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특히 이슬람권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리더하는 목사님들을 테러해서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또 테러하고 예배당을 부서뜨립니다. 북아프리카라든가 끊임없이 나이지리아 같은 데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예배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도 하이 처치가 있고 그냥 보통 교회들이 있어요. 하이 처치는 정말 교회당은 엄청나요. 사제가 들어갈 때 무슨 이상한 태양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얹고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3주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제 관심은 예배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들어봤어요. 동방정교회 한 부류인데, 제가 가니까 다행히 거기서 사제들이 집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의 신앙심이 열심히 굉장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냥 보통 낮이고 아침이고 그냥 가족들끼리 뭘 막 부탁해가지고 가족 예배 예전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이상한 가운 같은 걸 갑옷 같은 거 입고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아이콘 그 형상들을 완전 사방에 다 붙어져서 다 거기에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상자에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들이 성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무덤에서 흙을 파와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거기서 입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 건강을 줄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성인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세 다 아이들 그런 거 종류별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뭐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나가면 걱정이 되니까 부모가 뭐 20일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20일에 합당한 돈을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또 다른 형태의 면제부들이 많이 있구나, 여기에. 그게 지금 이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개신교로 가봤는데, 그 정교회 사람들 하는 말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신기하다. 그거 진짜 같지 않다. 근데 우리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처럼 거룩한 모습은 그냥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가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예배 제2부. 구약의 종교개혁,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열왕기 23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다 듣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쓸데없는 그 수많은 성상이라든 이걸 파괴하고, 쓸데없는 그 어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형상들을 이렇게 제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신상이 있어요. 성상 제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예전의 역사에도 보면은 성상 제거 운동을 했다가 다시 복원해요. 그건 정치적으로 교황하고 황제가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을 합니다. 왕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hur었더라. 7절. 이걸 남창의 집이 있어.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 게이 동성애자의 집이 있어. 지금 미국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거기는 이제 PCA 지장로교회니까 재단으로 건물이, 땅이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건물이 만약에 뭐 100억이다 그러면은 그 재단은 소속이 되니까 그걸 탈퇴하면 못 받아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20억 30억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더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소망이 지금 없어져 가는 거예요. 또 최근엔 유진 피터슨까지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놨던 책을 다 버려야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더라. hur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분향하는 단들이 있었더라. 각 성읍에, 유다 각 성에 산당이 있었고 산당에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산당에 성전이 있기 전에 제사를 드린 곳이었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당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산당에서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같이 섬기는 거죠. 몰렉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파라처치 운동, 무교회주의 운동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성을 없애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이게 신령주의에 이제 앞으로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신령주의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무교회주의가 확산될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굳이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냐?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필요한 것은 교회에 헌금 보내주고, 이게 다 들어온 거잖아, 신령주의에서. 자, 우리 기도원 운동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기도원 모이도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해졌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이 사실은 영문으로 된 자료들이 많은데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걸 많이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종교개혁을 세미나를 하니까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CLC 책이 있어요. 한 940페이지쯤 되는데 옥스퍼드 교회사 교수 이 매클로우 교수가 쓴 건데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CLC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그 번역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은재 교수, 감리교 교회사 교수인데 이 사람은 한자도 번역을 안 했어요. 책 팔기에서 이 사람 넣는 건데 이 책이 2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써진 책이죠. 근데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이걸 보면은 아마 종교개혁 역사 중에서 이 책처럼 잘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주제별로 돼가지고 개신교의 뭐 탄생부터 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책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편집부에 책을 나누라. 글씨를 크게 하고 이 좋은 책을 왜 이렇게 1000페이지가 가까울 정도로 책을 이렇게 만드냐. 그 출판사가 꼭 이렇게 큰 책 만들기 좋아합니다. 근데 안 만들어요. 이 좋은 책들이 많이 읽혀져야 되는데 종교개혁 역사 세계 비평가상을 받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그 주제별로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써놨어요. 그 중요한 게 참고 문헌이 한 800개쯤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제 예배와 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추병길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웬만한 책에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피아노까지도 막 못 치겠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술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마르틴 루터 뭐 95개조, 뭐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들마다 종교 그 성지 뭐 순례 한다고 가는데 크게 감동은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울 비즈니스 그걸 만든 거죠. 그 뭐 공을 들이면은 그 죄 지은 뭐 조상들 부모들이 뭐 연옥에서 올라간다 만들어 가지고 한 거죠. 자, 기독교의 3대 분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개신교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한번 봤는데 그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청년들, 학생들,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다 영접을 하고 매일 나와가지고 그들이 섬깁니다. 백인들이 교만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제가 영국 백인들하고 그 백인들을 봤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순수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아침에요 출근하기 전에 모여요. 7시에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그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은 좀 늦지만 여기도 있구나. 희망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는 복음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허접해요. 그냥 껍데기. 근데 계속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21페이지에 그 니케아 1차 공의회 때 또 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뭐 교회 신조라든가 또 성찬 예식, 견진성사, 성화상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거의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거의 서방 종교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특징이 러시아 종교에는 아이콘, 아까 형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 키스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을 붙여놓고. 서방교회 이 내용들은요, 웬만한 책에는 다 있을 겁니다만. 서방교회가 8세기에 황제에서 성상 숭배 금지령이 이제 금지령 맞으면서 급속도로 침체됩니다. 730년에 종교회를 소집하고 성상 당위성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상 파괴 운동의 시작이죠. 근데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상 숭배의 정당성을 또 결성을 해서 다시 또 선포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죠. 황제에 의해서 또 교황에 의해서. 그 분열된 뭐 원인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카톨릭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왜 성장을 할까요? 서방교회 시작할 때부터 카톨릭 교회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실용주의를 몰랐을지라도 실용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음악 감독이 있는데 로마 그 피렌체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거기를 가는데 로마 카톨릭에는 우상숭배라고는 계명을 뺐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교황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자, 하나님 참 희한한 사람들, 십계명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했다. 아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그냥 2단 아니라 100단이 100단. 그리고 성경하고 고란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강론을 잘 안 했어요. 사제들이 의식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해요. 강론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질이 높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실용주의를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부흥이 돼갑니다. 우리 로마는 부흥이죠. 교리 규칙들이 교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동적입니다. 실용주의죠.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성경 위에 있으니까 해석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천주교 박해, 5대 박해, 신유, 신의 병인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조상 숭배하고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정조 15년 10월 23일 날 1791년에 사은부와 지영규가 올린 고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학은 이치에 어긋난 이단이고 제사를 폐지하고 의패를 버리고 조문을 거절하고 부모의 시신을 내버려둔다. 죄악이 심히 크다. 사형을 시켰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주교 제사 드리라 그럽니다. 군대 공군에 있었거든요. 장교로. 근데 같이 써요. 군용병들이. 천주교에서는 담배 연기가 막 나요. 막 그 신부고 뭐 담배 피우고 완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거추장스러운 것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잖아요. 그 본질조차도 그냥 알맹이도 다 변질되어 버린 거죠. 지금 천주교가 개신교에 배워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희미한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많이 가요. 제사 문제 거론 안 하지. 뭐 주일 성수, 요즘 천주교에서 일요일날, 주일날 미사,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마음대로 다녀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 실용주의죠.
1960년 또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예배 개혁을 부르붙입니다. 이사는 단순하게 하자, 명료성 있게 하자, 사제 중심에서 평신도도 이제는 좀 참여시키자. 이건 대단한 개혁입니다. 서방교회에서 강론의 설교를 더하고 공동기도와 개인기도 대복하자. 이게 평신도는 아예 근처도 못 오겠는데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카톨릭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더 심합니다. 축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예전들을 많이 또 만들고 있어요. 그 신령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예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3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합니다. 존 노크의 영국 쪽에 가장 영국의 경험론의 대표자인데, 이걸 뿌리에 두고 있어요. 신령주의 철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이제 존 주의 시카고학파, 윌리엄 제임스 두 사람. 이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일반 철학 또 신령주의에서는 그 사상가 중에 신령주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들이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존 주의가 말하는, 다른 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존 주의가 말하는 두 가지 적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체적 적응을 할 때 이제 아답테이션, 어떤 전통이나 문화에 적응할 때 적응하려는 주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과정에서 변형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모티파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튜닝 자동차를 이제 모티파이드 카라고 그러는데, 자, 조절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한 거죠. 맞춘 거죠. 그 새로운 형태로 거기에 이제 뼈대를 존속시키면서 컨티뉴에이션, 영속성, 그 문화를 끊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뉴호흡을 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들어왔을 때 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추도 예배, 이 큰 문제예요. 제사 문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흐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최초의 선교사들 통해서 추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게 주체적 적응이에요. 그 뒤에 YMCA 기공 예배, 상냥 예배, 왕궁 예배, 예배의 종류가 막 엄청나게 예전들이 늘어나요. 듀르대학교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가 세계적인 예배학자인데, 미국의 예배 전통은 신령주의 예배 전통이다. 우리나라의 정정복 교수 역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체화됐냐? 그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에 바로 한국교회 관련해서 구체화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체화된 신령주의 예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죠. 유일하게.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부흥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맹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도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형태로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객체적 적응, 어코모데이션이 나오는데, 기존의 문화나 전통이나 환경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객체인 내가 그 기존의 환경과 조건에 녹아 들어가서 수능적으로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카톨릭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제사 문제 옛날에는 막 죽으면서 싸웠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하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천주교, 이렇게 종교가 호의적이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호의적 종교를 주창하면서 알미니안의 그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 이제 1분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제 또 질문이나 이런 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그 제일 뒤에 제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6번의 그 11조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똑똑한 신자들은 헌금을 얘기하면은 막 목사님들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다른 예물들을 다 차지하고 11조에 대해서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언약도 피가 있었어요. 신약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자, 예물은 생명의 언약을 확증하는 입체적인 신앙 고백이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사랑, 관심, 정성, 존경을 합하 예물로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린 입체적 고백이 11조인 거죠. 우리가 다 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부터 그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자녀 가족들의 생명, 삶, 그리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근거로 우리가 가르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조건 헌금하셔야 하면 왜 자꾸 헌금을 강조하냐? 그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켜야지 성도들이 그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적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3분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언약관계 성도 유지되는 조건을 순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예물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광주에 상당히 대형교회 장로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됐어요. 그분이 의사인데 제가 지난번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장로님이세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어디 미국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데요. 교회력은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순절 지키는데 그 제 수요일 날 검은 젠지 뭔지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여기다 찍어 바르니까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적응이 안 되고 불평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들은 부흥의 형태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잡한 것을 지금 하니까 이상하네. 여기다가 검정 잉크를 묻히고 죄를 묻히고 성도들이 지금 갈등을 겪는 거예요. 어쨌든 복잡한 문제네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도 하셨는데 그걸 적용하는 문제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좀 갈등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말이 없어요. 그걸 뭐 가서 막으라고 할 겁니까? 그 목사님 스스로 깨달아야죠. 굳이 그 제4순절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 거의 없어진 거죠. 천주교 이런 데서 하는 곳도 있지만은 꼭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성도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기도해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교회력이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 내용, 교회력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정해진 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삭제되기도 하고 보충되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딱 4분만 더 합니다. 지금 성탄절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를 평신도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럼 성도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물어보러 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충분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할라 지키지 이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하고 제가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The day of 25th December, 이 12월 25일은 주 274년의 로마의 태양신의 생일로 그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독교가 크리스마스 날을 정하기 전 62년 전에 태양신의 생일로 지키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가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로 정하기 전에 62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보면 이제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이랑 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466페이지 나오는데, 그래서 성탄절의 로마 기원설은 또 후의 일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요. 동방교회는 6월 2일로 지키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아이온 디오니소스의 탄생일이 1월 6일이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콘스탄틴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로 결정하고 지키기로 했는가?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태양신 이교 문화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크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체적 적응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그들이 즐기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잠식시키면서 기독교의 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거기에서 존 두이가 말한 아답테이션 말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 리터지라는 책에서. 그래서 콘스탄틴이 encouraged adaptation 이렇게 나와요. 적응을 그 당시 실용주의를 몰랐겠지만 적응을 하라고 encourage 용기를 줬다, 북돋았다,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것을 언뜻 보기에는 그냥 태양신 섬기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태양신 섬기는 알맹이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또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거기에다가 축제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주체적 적응이라고 그 예배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콘스탄틴이 크리스마스로 섬기기 전부터 동방정교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성탄절을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했다는 증거, 그런 자료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태양신 섬기는 날에 성탄절을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여러분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초도 예배도 만들었잖아요. 본질은 그대로 하면서.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예배 예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하면 또 질문 있으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예배를 혁신하고 살리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